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은혜의 날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은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요.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47장 1절과 2절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가 모여져서 이룬 나라였습니다. 자, 지금 부르는 이름은요, 그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부르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좋지 않은 관계가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둘 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엄청난 대국이었죠. 네, 그 시대를 제패하던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요, 서로 붙어있는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서로 돕고 살면 참 좋은데 관계가 늘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전쟁을 많이 하던가요?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이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부수고 훔쳐가고 태우고 이런 역사를 늘 반복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에 보면요, 블레셋의 죄악상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가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를 말합니다. 가자 지구 들어보셨죠? 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넘겼습니다라는 말은요, 팔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블레셋은요, 좀 불량배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 잡아다가 팔고 남의 거 뺏고 이러고 살았어요. 자, 주위의 약한 민족, 불황민들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한 그런 악행이죠. 자, 이런 블레셋의 민족성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다 보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물질이 사람보다 앞섰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음란한 것들을 계속 일삼는 민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 2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보았는데요. 4절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자, 유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8장을 보면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상황은요, 어떤가 하면 자기들의 국력은 이미 바닥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망해가고 있는 유다는 이집트에 붙어야 할지 바벨론에 붙어야 할지 재고 또 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도 망할 것이고, 어제 들었죠? 블레셋도 망할 것이고, 모압도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즉 세상 나라들은 하나하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너희를 결국은 지켜줄 수 없는 것을 너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황과 물질과 직책과 힘을 의지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과 이렇게 같이 한번 포개서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의 복된 여정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치시겠다고 하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들이 이제 어머니는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네, 돌아봤어요.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습니다. 자, 이 두 딸들이 아버지만 남았는데 자손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두 딸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모압 족속은 사막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과 모압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얼마나 인생들이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가면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완고하고 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또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얼마나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회개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대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다면, 그 심판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 아마 막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선택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며 죄를 짓고 또 짓고 스스로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이 심판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비켜가게 하셨구나, 거두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발견해 보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도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긍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을 복되게 말씀 가운데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멸망과 모압의 멸망과 블레셋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신 주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